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또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으로 아수르 제국의 고위 관리 랍사게가 전하는 그 말에 히스기야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사게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아수르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직책 이름이 랍사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회유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그동안 좀 멀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 어려움 앞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행동의 의미, 본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원통함, 또 마음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자신의 옷을. 그러니까 마음을 찢듯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베옷을 입었냐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그리고 자신의 진심으로 통해 자복할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요엘 선지자 역시 옷을 찢지 말고,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옷을 찢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행동을 하라, 이런 의미로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히 입는 옷을 어떻게 저떻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그냥 찢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정말 다급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이 옷을 찢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만 애통해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장로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도록 했어요. 두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며 평안하며 이렇게 지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다, 그런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왜 자신의 옷을 찢고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리고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사람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간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라도 나의 마음속에 염두에 둔 거 있으면 그것이 안 되기 전까지, 안 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머릿속에 빨리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안 되기 전까지,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퇴로가 막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우리 하나님 잘 찾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시지만 감기 몸살을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낫기 때문에. 병원만 잠시 가서 링거나 주사나 맞고 약만 이렇게 잘 먹고 그냥 먹으면 병 낫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거 알거든요. 여러분 감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감기하고 비슷하게 우리 마음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병이 걸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현대의학으로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병명이 내가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마음이 그냥 다른 거 그냥 다 마음에 쫙 내려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 옵니까? 집에 안 가고 주위에 전해와요. 그러면서 밥도 먹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저것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방법 계획했다가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 플랜 B, 그 다음 또 방법,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인생을 보내요. 그리고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다른 방법을 머리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더 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완전히 절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되면 우리는 더 쉽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안할 때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서울 어디 가도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평안할 때
나에게 큰 병이 있기 전에 마치 나에게 죽을 병이 있는 것처럼 그때 죽을 병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 훨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와 같은 그 문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이 더 복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물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지 미주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귀한 일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성전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찾은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공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역들에는 반드시 충분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없이 진행되는 사역들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면 일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 조금만 지르면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우리 연성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도시 한 복판의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출입하기가 좋은 교회가 이렇게 들락날락하기가 좋은 교회, 입지 조건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를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사회 지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노라 하는 분이 없어도 진실로 한 분 한 분이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오시면 주의 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하는 행동은 여러분 이제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하는 행동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해 주면서 표현해 주는 말이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다. 그렇게 또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달하면서 했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 3절에 표현된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징벌이라는 것은 견책과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온 현재 상황의 위기는 히스기야 왕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에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아수르 왕이 한 번 더 쳐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조공을 갖다 바칠 때에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일 처리를 잘못했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닥쳤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견책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표현은 3절에 모욕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자신이 실수하기는 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이 두 번째 행동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여러분 본문 6절인데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6절인데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니까 인간적인 이사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찾아간 거예요. 한나라 왕이 되는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존대하며 그에게 기도 부탁하는 행위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상태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가 밤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일과가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는지 다 아세요. 잠에 일어날 때도 무엇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간 것도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자신에게 협박하는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하나님 보시라고 펴드려요. 여러분 그 편지를 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달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 상을 알렸습니까?
인간적인 이사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져요. 그 기도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성교회는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 원통한 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도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